지난 2주간 죽음과 생명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도 죽음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악과 이야기를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요. 고생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요. 그때 딱 아담이 잘했어야 되는 건데. 저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처럼입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받는 벌을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경은 이스라엘의 불행이 아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 때문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나의 불행이 아담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은 듯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죽은 마음과 죽음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이켜보도록 도와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 불멸불사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영원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현재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없는 조각조각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 속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의 하루가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내가 사는 현재 오늘 하루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2가지 오해에 빠져 있으면 우리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뚱구름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거나 나중에 천국에는 가겠지라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아담의 잘못도 말하고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도 말합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98%는 지금, 현재,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지금 내 안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죽음의 마음과 행동도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담의 죽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도 있지만 결국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이 영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도 예전이랑 별 다름없이 살고 있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죽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티켓 한 장을 딱 보여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건너뛰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가지 않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공부 안 하다가 연필 굴려 찍어서 서울대 가는 확률과 비슷한 겁니다. 최소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오늘 나의 행위가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석입니다. 둘째, 죽음의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죽은 마음과 죽은 행동이 무엇인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죽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죽음의 모습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나도 모르게 죽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깨닫게 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야채를 먹는 것보다 빵이나 떡을 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해독 주스를 먹는 것보다 맵고 짠 음식을 절제하는 게 더 건강에 유익합니다. 죽은 마음으로 죽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생명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생명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특성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화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아이들이 배추, 부추, 상추 같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줘야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게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줘야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생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생명의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을 가꾸는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 위에 세워집니다. 혹시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오늘은 생명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싹트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